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을 봅니다. 시편 페이지수는 889페이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입니다. 1절에서 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자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도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11월이 됐고 다음이 12월 또 내년이 또 오지요. 오늘 우리가 미국을 생각해 보면 미국이 왜 저렇게 잘 살고 세계의 강대국일까? 1620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필그림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여 복음이 시작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결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의 나라가 미국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동란 때 아주 굉장히 가난한 나라죠. 다 황폐했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 한국 기독교가 부흥과 발전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만큼 잘 산다라고 많은 교수들이나 신학자들이 또 저희 종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금 시편 기자가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해요. 고통.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되어 있지요. 말세는 고통이 수반되어 있어요. 그 고통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19가 엎친 데 겹친 데 또 가중이 되어 있어요. 오늘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한번 제가 묵상하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감사할 것이 있을까? 주 밖에서는 감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이 다 어렵지요. 살겠다 좋다 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지. 주 밖에서는 감사절을 맞이해도 별반 감흥이 없어요. 오늘 감사는요,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요, 굉장히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한 초월적인 믿음의 신앙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었다면 감사할 일이 없지요.
믿음의 초월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면 추수감사의 의미를 전혀 찾을 일이 없어요. 속된 말로 세상으로 말하면 개뿔 되는 것도 없는데 뭐 감사하고, 개뿔 뭐 되는 것도 없는데 뭐 라고 한다면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요, 그 믿음이 초자연적인 믿음이 초월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단어를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1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 뭐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거기다가 자기 집도 없어요. 토굴에 살아요. 목동으로 있어요. 또 왕이 됐지만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 삶을 들여다보면요,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그 고통의 시절을 보면요, 감사할 것이 별반 그렇게 내놓고 감사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오늘 특별히 말세가 되니까요, 사람들은요 왠지 사나워요. 마음이 원통함이 많아요. 참소하는 그런 사나움이 있어요. 거기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예요. 모든 불의와 추악이, 탐욕이, 악의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도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고 후일에 이미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을 따라간다, 세상을 따라간다, 종교를 떠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서 감사절기를 지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하나님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여러분은 칭찬할 줄 믿습니다. 초월적이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이 믿음 안에서 뭔가 우월한 신앙을 넘지 아니하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잠시 접고 믿음의 세계에 영의 세계를 바라보니 그가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을 갖지요. 1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깊이와 넓이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력으로 뭔가 내가 원하지만 인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007 영화 아시죠? 션 코네리는 영화 배우가 90이에요. 그분이 1대 007 영화의 1대 그 배우래요. 근데 그분이 오늘 잠자다가 이제 돌아가셨대요. 인터넷 보니까. 그분이 죽은 거에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가는 해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올 한해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 전국이 2월 중순에 터졌는데 지금 11월이에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게 11월이 왔어요. 내년에 2021년도 만나면 또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2021년도를 지나 22년도, 23년도를 또 달려가는 형국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오늘 현실을 보면은요, 감사할 것이 없어요. 현실주의자들은요, 민수기서 보면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은 세상에 나와, 광야에 나와, 현실을 보니 먹을 게, 마실 게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요. 왜? 현실을 보니까.
믿음의 시각은 뭐냐면 현실이 있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뭡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생각해서 선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안에서 선감사라고 보는 거예요. 선불감사하죠. 미리 감사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 밖에서는 절대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잘 될 걸 믿고 감사하고, 언제 죽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먹이고 입히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이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잣대로만 계산이 되고 이해가 되지, 믿음 밖에서는요, 도저히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엄청난 고통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신약에 와서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해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신앙이 벌써 초월적인 거예요. 감사하면 믿음이 시작이에요. 감사하면요, 모든 걸 다 덮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속 시원히 한번 들여다본다면 도끼 객긴이에요. 다 어려워요. 올까봐 한초 들여놓다가 또 환절기 되면 또 허리가 아프잖아요. 허리가 비다. 지금 다리가 저리고 어제 주사 맞고 왔는데 아프지요. 힘들죠. 서 있기도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상 뽑는다고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까지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기뻐 받으셔요. 또 시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감사한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할 때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감사했고요. 또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했고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여러 아주 구구절절히 하나하나 열거가 해가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혹여 믿음의 시각이 아닌 세상 시각으로 본다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초월적인 시각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많지요.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 감사하죠. 잠잘 수 있어 감사하죠. 기거할 수 있어 감사하죠. 오늘 환경 속에 코로나 안 걸린 것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할 걸 찾으면 많아요, 안 많아요? 개수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한 개라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개라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세 세트로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 길 가다가 그냥 자연을 보면 좋으면 그냥 감사하세요. 그죠? 바람이 산들산들 좋으면 감사하세요. 몽고 좋은 거 잡으면 그냥 감사하세요.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오늘 우리가 환경 속에 돈이 들어와야만 감사하다면 감사할 게 없겠지요.
뭐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겠지요. 그러나 아주 작은 곳에서 감사할 걸 찾으면 감사할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고통이 왔지만, 코로나 전국에 어렵지만 그곳에서 뭘 찾아요?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감사를 어떻게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건강의 예화를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찾아서 어떻게 찾아서 먹는 거예요. 건강지 못한 사람은 찾아서도 안 먹어요. 영적인 것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감사를 어떻게 찾아서 감사를 먹듯이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뭔가 감사할 걸 찾아 안 찾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유독 무병장수는 없어요. 유병장수는 있어도 골골 30년이라고 뭔가 좋은 걸 먹어서, 뭔가 약을 먹어서, 뭔가 뭔가 찾아서 자기가 뭔가 섭취할 때 건강을 찾듯이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어떻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감사할 거 찾아보세요. 뭐 나열해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것이 많지요. 역대상 24장 30절도 보니까 아침에 감사하라, 저녁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항상 감사하라. 그 감사를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감사로 받으면요, 뭔가 그 속에서 감사가 벌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기쁘게도 하고요, 뭔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불평스러워 봐요. 뭔가 스스로 원망스러워 봐요. 신세타령해 봐요.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어떻게? 부정적인 마인드라 살아서 뭐해까지 A하고 그냥 자살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은 누굴 죽여? 여러분, 나를 죽인다는 거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주 작은 거 하나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요, 점진적으로 감사할 일이 많이 좋아지고요, 점점 환경이 좋아져요. 우리 속담에도 또 코미디도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건 긍정의 마인드예요. 부정의 마인드는 싸움이에요, 다툼이에요. 긍정의 마인드는 뭐가 안 돼도 웃고 사는 게 긍정의 마인드지요.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골로새 3장 10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 일할 때 다 누굴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부도 위기래요. 중대형 교회가. 우리도 이 정도인데 다른 데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교회만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힘들어요. 이런 가운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평한다고 뭐가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점점 더 악조건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감사해 보세요. 삶에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가 씨앗이 되어 그것이 축복이 되어 감사가 자라 열매 맺어 우리에게 좋은 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4절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이 말은 어그러진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네팔 하지 말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지요. 시편 147편 7절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을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하고 나가요?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가 잘 돼서 감사할 거리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어렵고 다 힘들어요. 뭐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나 조금 하나 여러분과 조금 다르다면 초월적인 믿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믿음 하나 가지고 가면 삶이 어려워도, 삶이 힘들어도, 생활이 어려워도, 관계가 어려워도 감사하면 더 나은 감사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고통에 그가 감사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절기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77절은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의 날이에요. 감사 예배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차린다고 이거 잡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과도 또 배추를 이걸 여름 내에 씌워서 이 정성의 중심, 그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감사의 표현이에요. 오늘 감사하고 가시면요, 좀 힘들고 어려운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요, 짜증내지 말고 오늘 하루라도 그냥 웃으면서 감사로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나도 모르게 엔돌핀이 팍팍 나오듯이 삶의 희망찬 그 일들이 스스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비록 초라하지만 그래도 초라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니까 감사하죠. 그죠? 또 여러분 과일도 갖다 드리죠. 배추 갖자, 고구마, 쌀. 우리 박정현 집사는 또 쌀을 잔뜩 가져와서 또 떡을 해서 오늘 또 나눠드리잖아요. 여러모로 다 이렇게 합력과 선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눌 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통이 앞에 있지만 그 고통을 속된 말로 딱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합니까? 감사. 그러면 다시 한번 시편 기자가 감사할 것이 있냐? 세상 시각으로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서, 사랑을 보면서, 인자함을 보면서, 앞으로 잘 될 걸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걸 믿고 선감사를 했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 걸 믿고 감사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 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1601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것이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한 함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을 생각하지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고 찬양의 고백이 있듯이 지난날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인정할 때 믿음의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보니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생명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기거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생각할 때 좋은 날이 올 줄 믿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이 올 줄 믿고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천국에 갈 걸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동행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